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다 읽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아멘. 있는 곳에는 네,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상황도 똑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세 번에 걸쳐 나누는 이유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을 위한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중세 암흑 시대에 이 천년의 암흑 시대, 천년 동안 점점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던 이 카톨릭의 천년, 그게 바로 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왔어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요,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지금 유대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관계가 안 되나요? 유대 땅이건 언제나 똑같아요. 그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이건 지붕 위에 있는 자건 18절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밭에. 밭에 있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구호는 뭐예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왜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돌이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겉옷을 가지러. 겉옷을 가지려 하다가 뒤로 돌이킨 거예요. 구호는 똑같아요. 구호는 단순해요. 즉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똑같잖아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하나 더 붙였어요. 겉옷을 가지려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봤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길 바래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9절부터요.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 돌이킨 이유가 뭐예요? 왜 뒤로 돌이키게 됐죠? 31절에요. 지붕 위에 그의 세간이 있고, 세간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안 쓰는 단어잖아요, 보통. 세간. 예, 예. 세간이라는 단어는 이거 한국말로 잘 안 쓰잖아요. 세간. 그냥 물건이에요. 스토프. 그냥 집안에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이에요. 그의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로세처가 왜 뒤로 돌이키는지 알겠죠? 구원은 소돔성에 나와서요, 소알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똑같아요. 멸망의 도성에서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계속 가요. 똑같아요. 계속 가는데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세처가 성경에는 왜 돌아봤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세간을, 예? 어떤 사람은 겉옷을 가질러 어처구니 없이 있잖아요. 겉옷 때문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와 같아요. 지금 본문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7장 28절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이 이것을 주신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요 좋은 집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면 집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면 집을 주신 주님을 더 그분에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봤어요. 근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요, 예언을 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스run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어서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축복 때문에 가나안 쳐다보느라고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은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 바라보느라고 주님 못 바라보게 됐어요. 구원은 단순해요. 네,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붕 위에 있으면 세간을 가지러, 세간이 뭐예요? 물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 세간, 스토프, 그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설교하기 직전에 제가요, 신용카드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신용카드도 버렸고,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잊어버렸죠. 설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날도요, 설교 내용이 이거였어요.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만 분실을 해도요, 야, 사람들이 이거 신용카드로 이거 다, 이거 물건 다 긁고 돈도 많이 빼가고 어떡하지? 여러분, 그 신용카드 잃어버린 동안에 그 신용카드 스톱 정지시키지 못한 것만 해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기 못해요. 구원은 동일해요. 주님만 바라볼 때만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당연하게 주님은 내가 너의 구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아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자만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국제 정세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국제 정세를 다 안다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복과 마곡이 북방 땅에서 정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예루살렘에 대한 국제 정세를 알 필요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의 심판을 피해 주신 소돔성에서 주님이 들어가라고 한 소알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예.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제가 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 저 자신도 주님이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저에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사람들, 야, 어디 가면은 성령이 역사한다. 거기 사람도 엄청 모이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한때는 플로리다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서부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비행기 타 갔었어요. 플로리다에. 왜냐하면은 얼마나 사람이 갈급했냐면 저녁 집회가 있는데요. 오전부터 줄 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다고요. 그러니 거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사람들 요한계시록 보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보다요. 적그리스도에 더 신경 쓰는 거 알죠? 네. 그런데 한때는 또 적그리스도가 지금 유럽에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미혹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거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딜 보라는 거예요? 구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는 거짓을 주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드러나져요. 적그리스도는. 근데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뭘 주의해요? 미혹을 주의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볼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면 안 돼요. 광야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세례 요한처럼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래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는요.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골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자, 그의 택하신 자들 여기에요.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주님이 재림, 심지어는요, 사람들은 그래요. 휴거의 징조. 예, 이 쓰나미처럼 휴거의 전조. 이거 다 비성경적이에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휴거가 다가왔다 그러고 휴거의 징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클릭하는 줄 알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현재적으로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왜요? 주님이 있잖아요. 비밀리에 안 와요. 다 봐요. 다 보는데 누굴 찾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사람을 주님은요, 반드시 찾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택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어요. 안타깝게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데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름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다 불렀어요. 주님이 그 중에 누구를 찾으세요? 택하신 자. 택하신 사람은 왜 적습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받는 것은 왜 안 해주신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시는데요. 그 사이가 뭐예요? 그 사이가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철로 역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빠른 길 없습니다. 구원은 급한 길 없어요. 성경에 전혀 없어요.
빠른 길, 급한 길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10단계 성서 교재, 뭐 7단계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책자를 못 만드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다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처럼 두껍게 하지 말고 소책자로 말을 왜 못하겠어요? 12사도가 내가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운 것을 내가 베드로의 10단계, 야고보의 5단계, 이걸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세상에 구원받기 위한 빠른 길은 성경에 없습니다. 빠른 길 없고요. 급한 길도 없어요. 다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길은요. 곧은 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곧은 길로 가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요.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천사들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왜 보내요? 누구 찾으려고요? 택하신 자들. 예,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내가 휴거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겠습니까?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누가 붙들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풍랑 칠 때 물 위에 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다 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오라.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풍랑 위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안 되네요. 풍랑 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놀랍게요. 주님이 오라 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에 빠질 때 누가 누굴 붙잡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를 예수님이 풍랑 위에 있는데 즉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놀랍지 않아요?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택하심이에요. 베드로는 그날 우리를 택하시는 손을 느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요. 하늘 이 끝에서 전라도 낙도에 있어도요. 주님은 부르세요. 아마존 정글에 있어도 주님은 부르세요. 시베리아 얼음 땅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국제 정세, 예루살렘 상황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제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죽임당한 어린 양만 찬양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그리스도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있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더 궁금해하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국제정세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뭐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본 말씀을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24장이었잖아요. 예, 예,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예요.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네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휴거의 징조,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전쟁의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심지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제3성경까지도 신경을 써요. 제3성경까지. 이게 다 비성경적인 미혹이에요. 이게 깨달아집니까? 제3성전 몰라도 돼요. 구원은 뭐만 알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뭐를 주의해요? 우리는 미혹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본질이 있잖아요. 몸을 지키는, 환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혼을 지켜야 돼요. 뭐에서요? 미혹에서. 여러분, 몸은 뭐를 피하려고 그래요? 몸은 환란을 피하려고 그래요. 몸은. 신앙생활은 본질이 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딜 지키는 거예요? 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진리로 혼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란 단어가 있잖아요. 아, 독특한 헬라어인데요. 이걸 영어로 이래요. within you예요. within you. 네. 잘 요즘 안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 나라가 발달하면서요. 영어에서 가장 흔한 전치사가 in이에요. in. 네.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영접하면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within you.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용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의용교회 아니면 여러분 혹시 뭐 대형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예.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요. 주님이 이 천사들에게 주신 미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택한 자를요. 구원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근데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택하는 건 뭐예요? 택한 자들은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환란도 주세요. 환란도 줘서요,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흰옷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스스로요, 흰옷을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 한때 막 다미성교회라고 옛날에 뭐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그래서 흰옷 입고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완전히 미혹된 거죠. 여러분,
흰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흰옷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요. 아멘. 근데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데요.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현재요, 의원교회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재판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증인 신청으로 가야 되고, 또, 어, 만약에 어떤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만약에 그, 그 정신과 감정을 하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아마 구치소에 있는 세 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 처음엔 이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맞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 주님이 증인으로 나가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증인석에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통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변호사를 만나야 되면요, 만나야 되죠.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뭔가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재판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이 판사와 변호사를 통해서요. 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만나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역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이 더 재판이 깊어질수록 뭐예요? 전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고소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누굴 만나요? 예수님은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만나요. 심지어는 재판장에서 있잖아요. 거짓 증인도 만나요. 이거 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인들.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로 예수님을 거짓 고소, 거짓 증인한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은 상하고 우리 속에서 육신의 반응이 있잖아요. 예, 이기고 싶고 저런 사람들은 벌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요? 시편에 읽으면 다 나와요. 시편에요. 주님,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입니다. 저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요. 이런 우리와 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있잖아요. 이런 재판 과정 속에서도요. 증인석에 서도요. 누굴 바라봐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놀랍게 사울왕은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점점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점점 주님만 바라봄으로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누가 바뀌어요? 놀랍게 다윗은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재판장에 가서도요, 누굴 바라봐요? 예, 거짓 고소하는 사람, 거짓 증인을 만든 사람, 그 앞에서 누굴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가지 않아요. 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건 미혹이다. 하나님 나라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번역을 뭐라고 해야 돼요? within you. 예. in이 아니라 with가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서로에게요. 함께 within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완전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건 간에 주님만 바라봐요. 놀라워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점점 더 포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요. 아, 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점점요. 상황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주님께 깨어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 와도 상황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깨어 있으니까요. 사울왕은 점점 잠드는 거 있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동굴에서 사울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두 번째 만날 때는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다윗은 주님께 더 깨어났고 사울왕은요. 더 깊이 잠들어요. 이번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이 군인이잖아요. 사울왕이. 그 사람도 용사잖아요. 근데 그 칼을 취해요. 칼을 취했는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못 만나요. 이제 다윗왕은 완전히 주님께만 깨어나요. 그래서 시편이 마지막에 가면은요. 지금 다윗 상황이 좋다는 거야? 안 좋은 건가? 분간이 안 가요. 이 상황이 위기인가? 분간이 안 가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때가 바로 사울왕을 주님이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거짓 증거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세상엔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싸움하지 않아요. 우리는 싸움을 하되 육신을 따라 싸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동안에 다윗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만 복종하게 됐어요. 시편에 점점 다윗이 구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뒤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마라.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요.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이 합격 이러는 거예요. 넌 이제 내게 듣는구나. 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딱 기억하는구나. 듣는구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지면은요. 그럴 때 주님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벌하세요.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이런 재판에 대한 것도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던 재판을 돌이켜본다면요. 이런 재판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주님께 합격이라고 하면은요. 주님이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하세요. 야곱은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불합리해지면은요, 이거 재판 못 이기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아무리 좋은 사람을 써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속에서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어 의지하고, 그러면요, 주님이 아세요.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within you 서로 함께 서로 교회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될 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 안에 있고 싶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 안에 나는 내가 집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 구원은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않아요. 세간을 가지고 오려고 지붕에 있다가 내려가지 않아요. 구원은 뭐예요? 뒤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상황에 서게 하신다면 구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3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이게 성경의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기 혼을, 목숨이라는 게 혼이에요.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롯의 처예요.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왜 롯이 처가 뒤돌아봤는지 알겠죠.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지?
거듭남만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그 책에 보면은요 한 챕터라도 예, 거듭나는 길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정말 존 버년의 책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에 자기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 뭐예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주여 나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는 먼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탕자가 한 말. 아버지요. 나는 당신을 품꾼이라고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회개가 없이요.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 없이 바로 믿음의 그 이신칭의의 교리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요. 성경에는 순서도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걸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이런 게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설교를 찾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찾으러 다녀요. 설교 제목이 자기를 위한 거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 설교를 봐요. 안타깝지만 인간의 관심사에 맞춰서 진리는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잃는 자는 이게 회개예요. 잃어버리면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정말 마지막 복습이에요. 지금 한 말씀을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려요. 사람들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자. 이게 회개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요. 주님이 말해요. 너를 내가 살리리라. 내가 너의 구원을 얻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를 위하여 세워지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어수선한 설교로 미안해요. 그래도 질문을 잘하면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했던 말씀들이 정리가 돼서, 제가 부족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케 해주시더라고요. 예, 누구든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 네, 로세처가 왜 뒤돌아봤는지 네, 설교를 해주시던 그 구절 중에, 그러니까 롯이 네, 소알성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도망치는 데까지는 못 가겠는데, 소알성이 그래도 자꾸 가까워서 좀 갈만해 보인다. 이제 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말, 맞나요? 네. 목사님? 롯이 그랬죠. 롯이 그렇게 말했죠. 롯이. 롯에 저는 안 말했어요. 네, 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로레처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약간 로레처가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롯에 쳐가요. 네, 아, 네, 롯이요, 롯이. 네. 근데 제가 롯은 이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것 난 못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것이고.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 네, 저는 사실 그 구절을 듣고 마치 네, 로처가 못 간 게 롯 때문인 것처럼 저한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고 그 구절만 계속 반복을 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네. 결국 좀 왔던 게, 아, 내가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할 때 못 가는 거구나.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계속 가라.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그거 못해요, 우리는요. 예. 음,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안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찝어줘서 감사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오늘 그 설교 때 주셨던 지금 방금 예시 드렸던 베드로가 풍랑위를 걸어가는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런 풍랑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시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택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부인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 제가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질문일지 잘 몰라 좀 조심스러운데, 그 아,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 나는 예수를 버릴 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감사해요. 다시 이거 중복 확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 열한 제자에게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이 택하신 자를 잃지 않는다 그랬죠. 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끝까지 붙드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12장일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열한 제자가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도망가면서.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직접 배웠고, 3년 동안 별의별 기적을 다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세 명은 다 봤어요. 근데요,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자기의 택한 자를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율법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롯의 고백.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저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에요. 많은 이 구원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심지어는 영적 기도.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절망은 11 제자가 뼈저리게 알았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질문이 너무 좋아요. 질문하고 나면은 이게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것을 다 포인트를 너무 분명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자기가 붙잡는 줄 알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랬어요. 콘스탄틴 황제는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핍박을 멈추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미혹이 시작된 거예요. 카톨릭과 함께. 근데 콘스탄틴은 죽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을 죽여요. 정적을 죽이고 아마 아들도 왕 될까봐 죽여버렸을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는. 근데 죽기 직전에요. 사지한테 그래요. 내가 임종하려고 하면 그때 나를 세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영적 기도에 이르기까지 콘스탄틴 황제의 자세, 이 모든 게요. 구원은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루신 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조금 더 말하면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는 프룻,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군병과 세리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착취한 거는 돌려주고 빼앗은 거는 4배로 주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요.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겨자씨가요. 참깨보다 작아요. 겨자씨가. 겨자씨는 붙들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작을 때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 예.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죠. 율법 아래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가 알게 된 건 뭐예요? 불가능하구나. 근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 것도 각오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밖에 한 게 없구나. 주님이 11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만 바라게 돼요. 예, 지식이 아니에요. 예, 스펄전 목사님은 5년 동안 매일매일 조셉 얼라인의 책, 회개의 경종,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쓴 책을 5년 동안 읽었다고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다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오는 날,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때, 그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교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시는 거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주님이 계시대요. 너는 나의 구원이라.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시편에서. 나에게 내 영혼에 말하세요.
너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더 낮아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 머리로 구원의 이 진리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심으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들은 화나고 시기하고 다 해요. 이게 다 주님 못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증상이 화나고 화내고 큰아들처럼 화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이런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죠. 무조건 제일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세간의 물건을 정들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가져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몸뚱아리만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는 롯 되게 하옵소서. 아멘. 롯이 얻었던 주님의 은총, 주님의 긍휼을 얻는 의원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